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날 바쁜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도를 나왔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다. 제가 말씀 본문이랑 제목을 주보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이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기어 다닐 때와 조금 커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각 스테이지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신의 갓난 아기에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막 생겨서 복음을 전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무렵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에는 어렸을 때 두고 왔던 어린아이, 자기의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틋한 애정과 부드러운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 이 서신들을 보면요, 되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듯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정말 이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떠나온 그 어머니가 애틋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모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어조로 이 말씀을 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 후반부 부분인데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까지 도망을 왔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다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느낌, 그리고 그대로 있는 감정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데살로니가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 말씀이요,
사실 주제는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You don't know how much I love you. 이 얘기를 1, 2, 3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지면이죠. 1장, 2장, 3장의 이 긴 지면인데 이 긴 지면을 할애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본문을 강의할 때 이 목회자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가 빨리빨리 바뀌어야지 새로운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하는데 이 내용이 같잖아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을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쓸데없는 주제를 강조하진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간에 있는 영적인 결합, 공동체성, 영적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 엄마가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느냐? 단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래 니네가 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아. 물론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고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거다.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큰 확신과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을 정할 때 물론 우리 교회가 되게 저희 섬기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서로 보고 싶어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예, 마음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조금 더 계시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 보고 싶은 마음이 나는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 보고 다녀. 보고 싶은 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연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뭡니까? 자신을 그 사람 성도를 양육하는 영적인 리더와 그 양육을 받는 성도 간에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에요. 복음과 삶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 생각, 인격, 그 모든 것이 말로 표현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심장을 떼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삶의 자체이고 그 삶의 한 부분을 정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띄워준 거라고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관계들, 영적인 리더십들과 양육을 받는 사람 사이에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연합,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저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연합이에요. 인격적인 교제의 차원이 아니라 신비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spiritual unity, spiritual unity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과 리더십에 의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우리의 모든 교회 조직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그리고 멘토와 멘티, 양육을 하는 자와 양육을 받는 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가르침의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일의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과연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교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물론 리더십은 리더십으로서의 보문을 보여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가장 친해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떨어지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죠? 영적인 리더들과 친밀함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인 리더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분의 영적인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것이 우리 안에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기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핵심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rebellious하다,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권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상당히 병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오냐면 우리의 본성적으로도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이 한국 사회를 살면서 나이가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존경을 할 만한 권위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대를 통해서 권위라는 것이 참 authority라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존경할 만한 것이고 함께 그 앞에 내가 내 삶을 오픈할 만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뭔가 마음을 열려고 하면 부모님들한테 타박당하기 일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한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특별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상처를 극복을 해야 돼요. 자꾸 그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오버랩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망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존경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줬고 권위를 보여줬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에서는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쫓겨다니면서 궁핍과 환난, 궁핍이란 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인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궁핍과 환난이 있었는데 얼마나 어려운 궁핍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우리가 준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로 서 있다는 그 얘기 들을 때 와, 난 충분한 위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는 걸 보고 복음을 뿌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살겠다라는 거. 이제는 정말 이 어떤 프레이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적으로 굳게 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걸 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소식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서 이어서 자기의 감정을 한층 고조시켜서 표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사역팀, 이제 디모데, 실라 같이 있는 사역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팀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그 기쁨만큼 감사를 드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게 너희 때문에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너희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기쁨,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너희 때문에 받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을요, 9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이게 복권 당첨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동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졸지아 역사상 최고의 지금 복권 액수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거 당첨된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당첨된 사람이, 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치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길길이 날뛰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취적인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셀프 오리엔티드 되고 성취를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신앙을 성취로 생각해요. achievement.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성경을 읽지 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적인 방향성 문제로 인해서 수없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신앙을 성취로 생각해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신앙인이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앙을 성취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accept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accept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accept 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님의 사랑을 receive,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accepted 됐고 그렇게 나를 accept한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accept 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receive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방향성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파가지고 열심히 알고 그냥 내 열심을 내면 내가 더 높은 신앙인이 되겠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이 토픽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평생 성취를 위해 살았거든요. 모든 것이 사랑과 어떤 인격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다 걷어내고 까발려 보면요, 다 성취예요. 자녀 교육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결국 내 성취예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도요, 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자기 성취고요. 성경을 요만큼 내가 읽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어, 이것도 성취고요. 어려서부터 성취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주입식 교육과 아주 그걸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취에 물들어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질 못해요.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취하려고 뛰어가니까 지치고 힘들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성취와 반대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신 거고 거저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쳐버리고 교회에 들어서면서 성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취 안에는 그때 잠깐만 나를 위로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 accept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이요, 내가 로마를 헤집고 다니면서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알아?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교회 홈페이지 양령란에 신현웅 목사 세계 15개국에 32개 교회 개척 막 이러면서 써놨을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취, 사실 사도 바울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보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장을 이끄는데 여러분이 5명 데리고 목장 시작했는데 몇 말에 여러분 목장 40명 됐어요. 여러분이 시작한 맡은 부서가 2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30명 됐어요.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온다고요. 저도 그거 위해서 참 매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성취가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참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참 제가 많이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열매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성취로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맨날 기뻐한 건 뭡니까?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인생의 소망이고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요, 이 어려서부터 성취, 뭘 잘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거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자꾸 쉽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성취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목회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pastoral prayer라고 하는데 목회적인 기도를 1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2, 13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시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의 어떤 삶의 시작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 시작한 삶의 완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취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피차간과 피차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많아져가지고 이게 막 넘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늘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자식과 같이, 친자식과 같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이 막 늘어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거룩함 안에 흠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사랑과 거룩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거룩을 구분시킨 거예요. 사랑은 따로고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따로 뭐 구제활동 해야 되는 거고, 거룩은 혼자 열심히 성취해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개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점점 거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 무엇에 이른다고요? 거룩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holiness. 거룩이란 게 뭡니까? 거룩은 righteousness와 같이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 앞에 holy라는 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holy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 그 holy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 임재하심에 붙는 단어가 holy예요.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holy예요.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제도와 이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아지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로 말미암은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빼고 거룩을 얘기할 수 없고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빼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죠, 그렇죠? 예, 고백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일단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고백 안 하면 교만해 보일까 봐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항상 주님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질상 죄인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본질상 죄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안에는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지만 난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내 눈에는 사랑밖에 안 보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 칭의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그런데 justify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 안이 완전히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열거하고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역이에요.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싫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싫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좀 좋을지 모르는데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고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싫어하고 거부해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이란 걸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요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많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인격이 안 좋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어떤 존재와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책임을 지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랑 연합한다고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랑 연합 깨버리고 너 혼자 살면 훨씬 편하거든. 너 혼자 너의 쾌락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어봐. 얼마나 즐거운데. 사랑 안에 연합 따윈 필요가 없어. 그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교제보다 선악과 먹고 달콤한 맛 보는 게 더 좋은 건가?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 DNA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쳐서 자기를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공동체성을 이뤄가지고요 그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뤄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보다요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스스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혼자 잘난 삶을 사는 것보다, 네가 스스로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 안에 나와 연합할 때 너는 정말로 깊이 있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책임져주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업이 잘 돼서 너의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는 기쁨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와 연합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연합할 때 그 기쁨과 거기서 오는 행복은 너가 성취하는 것과 너가 따먹는 선악과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울증 심하게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내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 스스로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지면요, 우울증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거 그 은혜 받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상하게 쓸쓸하고 외로우신 적 있죠? 우리 안에 뭐 하나가 미스된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혼자 각자의 자리에 섰을 때 실질적인 영적인 연합이 없기 때문에 픽픽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말하는 이 문화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문화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만 잘나면 돼, 너만 즐거우면 돼, 너만 즐거움을 느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 미디어와 영화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탄이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탄의 부추김에 교회에도 물들어 있다고요. 야, 남 위해서 시간 낭비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하냐? 목장 모임에 뭐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우리 교회 모임이 많죠. 뭐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죠? 여러분, 아니에요. 연합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합하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를 채워서 나 혼자 세우려고 하니까 늘 영적 빈곤과 갈급함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2016년에 우리 정말 목장, 저희가 이따가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목장이 보기에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나와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는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